네, 우리 정병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성소 오덕의 배경.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생 고민해 오셨던 그리고 지금도 고민되고 있는 어, 한 사람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네, 하실 말씀들이 편안하게 많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제2의 종교 개혁은 성소오도 극복의 길을 모색하는 아, 선결적인 과제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1 종교개혁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덕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독일어로 성서가 보급되어서 중세 교회 특별히 이제 루터의 입장에서 보면 가톨릭 교회의 전유물이었던 성서를 모든 사람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종교교육가들은 대부분 인문학자였기 때문에 에드본테스 그래서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어, 헬라의 뛰어난 학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또 평소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성서관 신앙관과 또 연결되어 있는데 또 그것이 조금 흔들리는 네, 경험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발언 기회를 드리고 발언은 한 2분, 3분 정도로. 저는 뭐 말씀하시는데 중단을 잘 못 시킵니다. 그런데 아, 여러분들의 전제를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의 결론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입증하는 증명 단계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얼마든지 된다. 근데 이제 혼자 계속해서 5분 이상 말씀하시면 조금 또 다른 강의가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자, 네, 혹시나 여러분 오늘 굉장히 전제가 무거웠어요. 기독교 역사는 성서 오독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데 저도 평소 지론으로 신학의 역사는 성서 해석의 싸움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만 해왔거든요. 근데 신학이 필요한가? 예, 신학 무가치, 무용론을 믿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것도 또 극복이나 또는 공감돼야 될 문제가 아닐까. 저는 신앙의 눈, 신학의 안경이라는 그 언어 유희를 즐겼습니다. 신앙의 눈. 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눈이 필요하죠. 우리 정병선 목사님께서도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눈으로 너희가 눈을 가지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육신적 시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공감하실 텐데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는 아주 순수한 신앙의 눈만 필요한가? 물론 눈이 없다면 우리가 안경이 필요하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아, 자신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는 것뿐일 텐데요. 네, 좋습니다. 우리 여성 신학자들은 2000년 기독교 성서 해석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면서 가부장적 억압 구조에 점철된 성서의 언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평소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주제랑 기대를 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제 속에 그 왔던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소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걸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보는 눈으로 성서를 읽는 것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이거는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보는 눈이라 하는 그 자체가 완벽하고 오직 이것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고 주장하는 데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닌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보는, 내가 하는 말, 내 해서 그것이 진리니 다 따라라. 거기에 교회에 잘못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것을 제가 오늘 느낀,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한 부분이다. 나는 내 배경에서 밖에, 가부장제라는 배경에서 밖에 성서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 것이 전부 같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하나님,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안 된다.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의 것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배워야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를 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의견을 우리나라에 죄송한 얘기를 한다면은, 신학, 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너무 새로운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모두 제가 그냥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들은 교수님들의 이 얘기는 전부 다 외국 신학자의 얘기만 하세요. 근데 거기에 이것을 이렇게 이 사람은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조금 생기고 계세요. 제 나이 때는 모두가 다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것만이 옳고 내가 얘기한 것은 옳지 않다고만 생각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전혀 공부 안 했던 사람도 뭔가 본인 속에서의 우러나는 뭐가 있으면은 그것도 진리가 아닌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리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병선 선생님, 뭐, 답변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논의를 위한 자극적인 또 자극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오늘 전반적으로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논쟁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바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아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특별히 이제 이게 뭐 무교 또는 뭐 무신론 또는 타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성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정병선 선생님 말씀은 우리 자신의 반성을 위해서 이 특별히 문자 실증주의 또는 성서 무호소를 교리로 믿었던 맹신했던 부분. 제가 한 지난 3년간 몸담았던 온라인 한 공동체에서는 한 분께서 그 성서는 너무나 쉬운 책이다. 제1 종교교육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성서는 누구나 알 수 있다. 성서는 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하셨고, 본인도 성서 해석을 하시면서도, 오독은 아무나 판단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정숙자 목사님께서 모두가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말씀하시면서, 어, 1세 제1 종교교육의 로마 캐톨릭 교회의 성서 해석이 유일한 정통이 되어버린다면, 근데 그 위험은 오늘날 각자에게도 가부장적 억압 구조의 인식, 그러니까 가부장적 억압의 안경으로 성서를 무조건 보게 되는 해석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저는 우리 정병선 선생님이 어, 이게 성서는 굉장히 신비한 책이다라고 하고 알매 역설을 말씀하셨는데 한쪽 극단으로 계속 가면 이제 성서 불가지론까지 갈 수 있나? 그러면 이제
성서는 이제 신비 자체에 둬야 되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계시를 이해하는데 라는 신학의 원래 테두리에서도 입장이 있었던 역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서가 모든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긍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면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권이 가지고 있는 해석, 정통 해석은 절대주의화 된다면 이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의 어떤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계속 그렇습니다. 생겨납니다. 우리 정수자 목사님의 고민에 여러분들의 공감이나 또 다른 관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파타고니아에서 지금 예, 지성수 선생님 먼저 계셨습니다. 자, 먼저 말씀하시죠. 예, 저는 그 정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생각나서 그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 2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한번 그 용산역에서 그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옆에 어떤 분이 그 왜 지리산 청학동 아시죠? 그 스타일 갓 쓰고 아주 도포 입고 이런 이제 아주 노인이 앉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옆에 그 당시 저는 한 50대 되겠죠.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만 한 60대 좀 중반쯤 되요 그러면 그 양반이 앉아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렇게 성경책을 탁 펴놓고 막 성경책에 줄이 많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냐면 자기가 퇴역 국민학교 교장 은퇴한 사람인데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 아주 한심해 보이는 거야. 이 답답한 노인네. 어? 그래가지고서 막 그냥 뭐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딱 앉아가지고 도인답게 딱 해서 성경책도 안 보고 얘기만 딱 듣고 있는 것처럼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영감님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설명을 막 해요. 한 30분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그 모습이 재밌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차 시간이 됐는지 이 영감님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던 양반이 영감님 무슨 말씀이 있으셔야지 예?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대꾸가 있어야지 그냥 가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영감님이 지팡이를 집었거든요. 갑자기 지팡이를 빵 하고 바닥을 치더니 이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분립 문자도 모르느냐? 아, 얼마나 통쾌한지. 도가도 비상돈이라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통쾌했는지 옆에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수준에서 성서를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 거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건요.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복지기관을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한 분이 여호와 증인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 훌륭한 모든 부분에서 훌륭한 분인데 여자분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증인이라고 아무래도 이제 뭐라고 그러고 있지 자꾸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늘 여호와 증인으로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그 프레셔를 당하는 거를 변증하기 위해서 지가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히라보 그것도 헬라어를 저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헬라어 원전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따지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여호와 증인하는 그분이 이제 저에 대해서 그런 평소에 뭐 이제 좋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제 그분을 인정하고 한번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성경책을 딱 들고 이제 헬라어 신약 그래서 들고 왔어요. 와가지고서 목사님, 목사님 오고 한번 이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걔 이름이 연서인데 연서야 그거 아무리 읽어봐도 소용이 없다. 성경 가지고 성경을 읽기 전에 성서에 관한 책을 먼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서가 어떤 건지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하고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이게, 하하하.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예, 우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권혁태 선생님 좀 안 바쁘시면 또 말씀해 주고 왜냐하면은 권혁태 선생님 평소에 성서를 다독하시고 또 신학을 하지 않으셨지만 깊은 신앙 유산을 혜택을 받으신 분이라 저분께서는 한글 성경과 또 영어 성경 또 스페니시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은 아주 쉽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성서에 관한 책을 먼저 읽어라. 성서 입문, 성서 개론. 근데 이제 제가 이 성서 신학자들 여기 좀 계신데요. 성서 신학자가 뭐 보면은 바울의 뭐 빌립보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요한계시록 일부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런데 성서 신학자 중에 서양 학자들 중에서 성서 개론 그래서 마태복음도 계시록까지 해설서를 다 쓸 수 있는 신학자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성서 해석책이 그러니까 성서 개론, 특히 신약 개론, 구약 개론 이거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요거를 써낼 수 있는 학자는 굉장히 소수다라는 거 인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게 그 어렵겠죠. 전체를 다 안다는 게. 요. 오늘 그 참 말씀이 아주 그 친구를 만난 것 같이 친근한 그 이야기고 또 여기 나오는 워딩이 성경은 쉽다 그 말도 이해가 가고요. 성경은 어렵다 그 말도 이해가 가고 너무 이 두 가지가 다 이해가 잘 됩니다. 저는 평소에 지론이 교회는 무엇인가 하고 교회를 하면 되고 성경이 무슨 책인가 알고 성경을 보면 되고 기도가 무엇인가 알고 기도를 하면 되는데 말하고 마차가 바뀐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랬는데 오늘 정 목사님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숙제이고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될 그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중에서요. 성경은 그 워딩의 전쟁이다. 언어의 전쟁이다. 성경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 분들은 영어가 약하고 외국어가 약하니까 굉장히 부분적인 시각으로 누가 해준 편협된 것을 보는 데서 많은 문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 분들은 언어를 강화하는 것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첫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행히 이민을 온 덕택에 스페인어권에 살면서 영어 책을 보고 한국말로 쓰고 이런 걸 하면서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었고 우리 정 목사님께서 가졌던 그런 문제점이나 또 그 고민 갈등들이 저는 굉장히 해결을 많이 해서 그것이 제 인생 전체에 가장 큰 행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세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종교가 실패를 하면 인생이 실패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면 교회도 잘 되고 될 텐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 교인이 뭔지도 모르고 모여가지고 교인이다. 공동체의 지체가 뭔지도 모르고 공동체를 이뤘으니까 그 공동체가 아니고 거기가 전쟁터가 되고 어떤 면에서 공동 묘지 비슷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정 목사님께서 그거의 근본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해 주셔가지고 정 목사님이 앞서가시고 또 모두 이 여기 있는 분들이 뒤따라가면은 세상에 정말 큰 일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나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권혁대 선생님 아주 환영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아, 예, 제가 좀 네네, 말씀드릴까요? 네, 예, 우리 정숙자 선생님께서 이제 처음에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시고, 자기가 보는 눈으로 성서를 누구나 읽는 것, 이게 굉장히 그 바람직하고 좋은 게 아닌가. 에, 또 자기 방식으로 읽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눈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데, 제가 이제 무지를 발견한 게 제가 하나님 만난 거 다음으로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제가 읽은 것 안에 내가 갇혀 있었다는 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읽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읽는 것에 안주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공부하면서. 그래서 자기 눈으로 성서를 읽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그거를 당연하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방식으로 읽는데 안주해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사사시대처럼 되는 것이죠.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걸 진리라고 믿고 그거를 절대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믿어. 나는 이렇게 읽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한계가 있고 그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면서 읽어야 된다. 자기 방식으로 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읽는 이 방식이 최선일 수 없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끊임없이 자각하면서 읽어내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읽는 게 굉장히 좋은 거야. 다른 사람, 너는 그렇게 읽어. 나는 이렇게 읽는 거야. 하고 이 다양성의 그것만 끊임없이 존중해 버리면 이거는 그야말로 그 상대주의의 남발이 돼 버리는 거죠. 도대체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추구해 가는데 이 기준을 객관화해서 교회가 지금까지는 요거야 기준이,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 자체가 지금 와서 보니까 오류였더라. 오류가 많고 부족한 게 많았더라. 그래서 그것조차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죠. 그러나 누구도 읽기 힘든 책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주석이 가장 많이 된 책이 성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논쟁거리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새롭게 읽어야만 되는 당위 앞에 우리는 또다시 설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주석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롭게 읽어야 될 필요가 강력하게 요즘에 다시 이 시대에 요청되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나친 상대주의도 부정하고요. 지나친 절대주의도 부정합니다. 그 사이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 사이길을 가자. 저는 이게 진리의 길이고 이게 성서를 읽는 자의 가야 할 마음의 중심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오해가 있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90, 내년에는 한국 나이로 90이 됩니다. 네, 지금 이 나이까지 이 10대에 예수를 제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고요. 내가 어머니가 전해주는 맞으면 그때 성경 이 말씀 제가 제일 지금까지 잊어볼 수 없는 것이 고리앗과 다윗의 싸움인데요. 그래서 그 고리앗을 다윗이 돌멩이로 그냥 물리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한 그 얘기가 저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때 제가 성서로 읽었던 그거하고 같은 얘기로요. 제가 그냥 20대에 일본에서 신학교 했을 때 한국에 와서 새로 성교 신학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다시 신학 공부하면서 성경을 봤을 때 그 다음에 50대가 되어서요. 여성 신학자가 되어서
했을 때 그때마다 같은 성경 속에서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기 눈으로 본다는 것이 이미 고정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한마디만 하고 싶었지 그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브리즈번의 김웅재 선생님 마이크 키셨네요. 네, 오늘 그 제가 사실 그 이렇게 주일날 저희 성당 그 저 미사가 끝나면 시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날은 그 정 목사님 그 예배에 가끔마다 이렇게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충 이제 오늘 말씀하신 그 부분 맥락을 이제 이렇게 파악을 어느 정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 성서를 오독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의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오독의 기준을 어떻게 그 오독이라는 그 판단의 기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할까 이제 라는 문제죠. 그럼 그 문제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의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방금 이제 정숙자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취지도 이제 그런 비슷한 건데요. 이제 제가 사실 그 이렇게 생긴 거는 안 그렇게 보여도 제가 그 음악을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음악 중에서도 지휘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연주할 곡, 공부할 곡에 악보를 보고 이제 그걸 공부를 쭉 하다 보면 같은 곡을 해석을 해도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같은 경우에 그 베토벤은 분명히 악보에다가 속도를 이렇게 적어 놨어요. 2분음표가 108, 메트로놈 108로 빠르기로 하라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그러면 그 템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108. 혹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잘 안 들리는 걸로. 잘 안 들립니까? 근데 혼자만 들으시는 걸로. 이렇게. 예, 그러면 이 속도대로 한다면 그 정확하게 연주를 한다면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바바바바바바 되게 빨라요. 한 마디가 108로 연주하니까 이거 엄청 빠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이런 빠르게로 연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기 자체도 그때 당시 악기하고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특이하게 물론 요즘에 몇몇 아주 극소수의 분들은 베토벤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빠르기, 저 연주 기법, 저 악기로 그대로 그 베토벤 작곡가가 의도했던 그걸 재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영국의 지휘자 로저 노링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데요.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작곡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곡을 연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해서 청중들에게 들려주는 이게 먼저인가? 작곡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가는 게 더 이제 선결 과제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말러 교향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곡은 그 연주 시간이 예를 들어 10분, 뭐 20분 이상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즉 그 말은 말러가 남긴 악보를 보고 똑같이 연주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거죠. 선택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중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 지휘 공부를 할 때 선생님에게 한번 선생님의 해석 방법하고 제 해석 방법하고 너무 달라서 공부를 하다가 좀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선생님한테 배운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해석이 그 이렇게 정당성을 가지려면 리즈너블 해야 된다. 그걸 본인이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만 그건 남을 납득시킬 수가 있고 듣는 청중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성경 오독을 우리가 방지하려면 그렇다면 과연 그 기준을 찾아가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 될까? 그 문제가 되게 많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직 전적으로 저도 우리 김웅전 선생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 성서 오독의 판단 기준 그래서 사실 성서학자 특히 뭐 여기에 우리가 다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직업적 성서학자가 여기 특별히 뭐 구약 성서 해석의 전문가라든지 뭐 신약 성서 해석 있다면 그래도 이게 성서 해석 자체, 그러니까 비평학, 문서 비평학 자체가 과학의 일종인데 우리가 억측과 이 그 정도 해오지는 않았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 제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바로 은혜의 강에 뛰어들지 않도록 많은 도구들을 만들어 왔다. 뭐 이렇게 또 자기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브리즈번의 김웅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노래를 하나 예를 들어서 작곡을 하고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시대에 따라 편곡도 되고 불려지는 방법이 가수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감동을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쉴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쉴드는 중요한 게 아닌데 신학을 저는 그 의미화의 과정, meaning making process다. 그래서 이 의미화는 늘 변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나 각자의 인생이 우리 정숙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어렸을 적에 어머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 의미가 20대 때 신학을 처음 공부하시고 50대 때 여성 신학적 안목으로 보시고 지금 90평생을 바라보시면서 의미화가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은 오리지널 악보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학 방법의 다양한 툴들이 다양한 도구들이 여기서 공감돼서 우리가 뭐 이 무공의 세계, 강호의 세계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단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돌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 무기에 대한 또는 그 병기에 대한 일종의 전문가들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나와서 사용되는 건지 대부분 지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돈은 100일만 연습하면 되고 그다음에 창은 중국에서 흔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창을 써서 적장과 싸우려면 내 목숨을 담보로 싸우려면 창은 1000일 정도는 수련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검은 만일을 수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이라는 거는 양날이니까 날을 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리저너블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 해석의 툴, 성서 해석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큐티 이상은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 근데 이 얘기도 잘못하면 큐티 절대주의자는 아니지만 저한테 이제 큐티의 맛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직업적 목사였는데 심각하게는 저 인간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내지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목사다. 그러니까 뭐 그건 따로 말하면 저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성경 해석을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 신앙이 없는 목사다까지 비난을 받지 않는가. 뭐 익숙합니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을 당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의 성서 해석에 대해서. 근데 우리 김웅재 선생님은 자신의 선생님과의 해석의 관점. 그래서 한반도의 남성으로 살아와서 타국에서 성서 해석의 선생 앞에서 당신의 해석은 내가 한국 출신의 남성으로서 또는 내 이민교의 현실과 내 삶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생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 그건 틀렸다. 이게 호주의 성공의 신학의 본류인데 이것만이 정통이다라고 그들은 예. 우리의 성서 해석을 아, 오히려 저는 서양의 미국의 선생들이 저를 저되게 만들어주는 자극제였지 저를 기죽여서 입을 틀어막게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 정병선 선생님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 논의가 되면서 예, 예. 말씀하십시오. 좋은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도대체 오독이라고 말하려면 어떤 그 판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아주 이제 그 매우 핵심적인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가 이제 오독이라고 성서 오독의 역사라고 감히 이렇게 나이브하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이거는 분명하게 오류다라는 게 너무나 이제 많이 그동안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계속 공부를 해 보니 아니다 하는 걸 이제 명백하게 제가 알게 됐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이원론입니다. 하늘과 땅은 완전히 다른 세계야. 하늘이라는 세계가 있고 땅이라는 세계가 있어. 라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생각해 왔던 그런 범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기독교 원죄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시작된 아담의 그 원죄론. 이게 제가 진화를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도무지 원죄라고 하는 거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이게 성립이 에, 가능하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아담과 하와를 그야말로 성서에서 말하는 흙으로 빚어서 최초의 인간이라고 말할 때나 가능한 상상이지. 이게 지금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 지구의 생태계의 역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원죄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류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는 진실에 의해서 볼 때 과거에는 그게 천동설이 맞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동설이더라. 그러니까 천동설은 오류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가 시대가 역사가 발전하면서 어제까지는 이게 진실인 줄 알았는데 더 공부해보고 더 깊은 진실을 알고 보니까 사실 그게 아니었더라. 그러면 그거를 빨리 인정하고 새로운 그 진실이 위해서 성서를 재해석하는 이런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지금 우리는 안 하고 있다. 왜?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거는 어떤 절대적인 그 기준, 오독의 기준, 그것이 있다고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거 있다고 말하는 순간, 도가도 비상도에 걸리기 때문에 그건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오류가 분명한데 그걸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런 오류만큼은 범하지 않아야 이 시대와 대화가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